2008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물질의 복도 더욱더 풍성히 더욱더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새해 첫 주일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따라서 그냥 억지로 따라왔던 남편이 부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야. 그랬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잘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옆구리를 또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 근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히 나누어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다. 저도 오늘 죽 쓰기 위해서 11조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하늘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다 열려 있어도 취직의 문, 사업의 문, 좋은 문 다 열려 있어도 하늘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문만 열려 있으면 이 세상 문이 다 닫힌다고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리게 해야 됩니다.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게도 할 수 있고 닫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대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복음에 기록된 비유가 3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려 17가지 비유가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보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말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걸 다음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재번역하면요 돈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만 섬기면 돈귀신 섬기는 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인격이 있고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영적인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은요, 재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것은 재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돈 버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돈 버는데 특별한 인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쓰는 것을 보면 거기에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은 종말이요 심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이 나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가장 무서운 높이가 11m랍니다. 한 3층 높이 정도. 11m에서는 가장 무서워서 뛰어내리지를 못한답니다. 아주 높으면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뛰어내리고, 낮으면 그냥 요거야 하고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11m가 가장 한계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11조는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뛰어넘으면 축복입니다. 이미 11조를 드리는 분은 감사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아직까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꼭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뛰어내려야 될 신앙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열쇠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첫째는 무슨 열쇠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돼요.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열쇠를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의 열쇠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해서 때마다 일마다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열쇠는 11조 생활을 통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열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한 가지 열쇠밖에 없고 어떤 분은 두 가지 열쇠밖에 없는 분도 계세요. 이 세 가지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이 부유하다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저주도 받지 말아라.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늘 복을 받아라. 간절한 소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얼굴에 좀 철판 좀 깔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첫 아들, 짐승도 처음 난 것 구별하고 곡식도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요, 직장 탁 처음 들어가 첫 월급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고 주인 몰래 가져가는 모렴치한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아무 서스럼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도둑질을 합니다. 11조는 내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생각조차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모으고 싶다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 것입니까?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잠시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입김만 훅 불어도 생명이 총각을 다루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만 하셔도 그 많던 재물이 티끌과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재산이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 내 자녀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 내 재산이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실랍니까? 여러분 가장 아끼던 것 못 가져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바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잊지 못한 레위인들이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황폐하고 황무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의 집, 나의 창고, 이것은 구약에서는 성소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소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하나님의 집은 신약시대에는 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것은 11조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담임 목자를 통해서 말씀의 꼴을 먹는 본 교회에 11조 드려야 돼요. 성경은요, 온전한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봉사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막 구제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봉사 그거 한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도둑놈을. 여러분, 11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지 않고 일부를 떼어서 농어촌 교회에 보내고 부모님 교회에 보내고, 그 어려운 친척 교회에 보내고 특정한 선교사에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요, 마치 제 것처럼 마음대로 11조로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인심 쓰는 거예요. 이 도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태입니다. 11조는 교회에 들어서 교회가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이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했다가 말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분 내키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보너스가 나오는 달인데도 평소와 똑같아. 왜 그렇죠? 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가끔 빼먹는 분들이 계셔. 내가 누군지는 확인 안 해봤지만 많아. 이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 것을 도둑질하면 제가 기분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헌금을 다 합해서 11조가 되면 11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전건축헌금, 각종 헌금을 다 합해서 수입의 11조만 드리면 된다고 그것을 딱 나누어서 떼드려요. 이것도 11조를 도둑질하는 부류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11조는 우리의 본분을 하나님께 다하는 행위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11조는 우리 자신들이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저주를 받으면요,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열심히 해도 소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입이 많아도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수입이 적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그러는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라기에 와서 11조에 대해서만은 너희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시험해봐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문을 열게 하는 분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답니다. 옆 사람 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으세요. 신년의 참 축복의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봐라.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큰빛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차고 넘치는 복, 썩어 남는 복을 받아야 돼요. 언제나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모자라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여유 있게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피해를 막아서 수입을 보장해 주신대요. 옆 사람에게 피해를 막아서 수입을 보장해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농경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농사 짓고 살던 사회예요.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저쪽 이스라엘 그쪽에는요, 메뚜기 떼가 한번 날라오면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요, 딱 앉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열매만 먹는 게 아니고 잎까지 줄기까지 다 먹어치운대요. 대책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산골에서 자랐으니까 산골에 농약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정말 제가 어릴 때요, 어떤 해는 흉년이 든 해는 보면요, 멜구가 와가지고 다 먹어가지고요, 가을에 말이죠, 누렇게 이렇게 숙여져야 되는데 하얗게 해서 딱 뻗어 서가지고 있어. 하나도 못 거둔 때가 있어. 내가 몇 번 경험했어요, 내 어릴 때. 황충을 검해주면 이게 제대로 익을 텐데 황충이 다 먹어버리면 농사 아무리 잘 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수확을 포기해야 돼요. 헛농사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황충은 원수 마귀를 말하기도 하고 도적이나 강도나 질병이나 재앙, 사고, 천재지변 등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면 재산 잃고 사람 다치고 손해가 많습니다. 태풍과 홍수가 닥쳐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고 재앙을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대요. 농경시대에는 유실수의 열매가 달려서 수확의 열매의 기쁨을 얻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죽도록 고생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우리 어릴 때요, 감나무가 보면 해거리를 해요. 해거리 할 때 보면요,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비 한 번 오면 쭉 다 떨어져 버리고, 비 한 번 오면 쭉 다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몇 개만 나면 몇 개만.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먹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일을 많이 했지만은 항상 지출이 많아서 남는 것이 없고 빚만 늘어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복 받는 것 주변 사람이 증명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복 받는 것 주변 사람이 증명되게 해주세요.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것 다른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축복해준대요.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건 하나님 내 말이다. 우리가 받는 복을 이웃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예수 잘 믿더니 복 받았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가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랬고 이삭의 경우에도 그랄왕, 이방나라 그랄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농사 짓는 땅이 기름져서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확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축복과 기적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막에 강이 생겨서 비옥하게 되고 아무런 채소도 나지 않는 버림받은 땅을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11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나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성공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11조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작년에 등록한 새신자 중에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장에서 11조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막 강권해가지고 그냥 11조 했답니다. 어려운 행편인데. 그런데요. 이제 현대 하청업체에 들어가서 용접 기술을 배웠는데 3개월 배웠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당이 책정되는데 말이죠. 그 월급이 책정되는데 3개월 정도 벌었으면 6, 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네요. 기본이. 근데 책정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12만 원인가 14만 원인가 책정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월급을 거의 꼽으로 받아왔대요. 그거는 또 취소도 잘 안 된다네요. 다음에 아마 간증을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사업하는 모집사님, 저작년까지는 제대로 안 했던가 봐. 작년에 11조 설교 듣고 아마 작정했나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렸대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막 어제 자랑을 하더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작년에 사업하면서 20%가 수입이 늘었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